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쉬운 한 번째입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깊은 산중이라 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며칠간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저 시냇물이 그냥 범람하는데 오늘도 무릎까지 적시면서 이렇게 건너 왔습니다. 벌써 이제 그 숲들이, 저 나무들이 푸른색으로, 녹색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완연한 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복은, 이 봄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매우 포근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살펴보겠는데, 여기에 지금 그 아름다운 그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주 노란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자,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다른 모든 것에 비해서 우등하다, 방언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최고였어요. 막 아칸나카시사라 막 방언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막 우러러보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귀신이 도망가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방언은 아주 특별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하던 은사, 이것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이 처음 나타났을 때 초대교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막 성령이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어떤 때 그렇게 했습니까? 120여 명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막 임했죠. 성령을 사모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도할 때 충만히 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또 뜨겁게 간절히 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주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그냥 차분하게 한다면 방언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주는 파워와 관계가 있어요. 뜨겁게 부르짖고 뜨겁게 찬양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저 산 기도에 가가지고 삼각산 산에 올라가가지고 도봉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목이 터지라고 주여 주여 밤새도록 부르짖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방언이 막 터지는 거죠. 그럼 방언으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방언의 은사인데, 초대교회에 임했던 방언의 은사는 그것도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났는데, 그때의 은사는 방언의 그 효용이 각각의 언어를 통용하게 하는 의미였다.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자면 뭐 영어와 프랑스어와 독일어와 뭐 라틴어와 한국어와 그리고 뭐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하면 베트남,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설교하는데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듣더라. 이 놀라운 역사죠. 그러한 방언의 은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교회 제도가 완성되어지고 신약성경,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합쳐서 66권이
성경으로 완성되어지고 끝마쳐졌을 때에 그와 같은 언어를 해석하는 의미의 방언의 그 역사는 그쳤다. 지금은 뭐 누가 방언으로 해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는 그러한 의미의 방언의 은사는 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아예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도 방언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뭐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은사고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았고 방언이 뭐 권능이 있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방언은 개인을 위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방언은 개인을 위한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징표로서 방언을 세우셨다. 복음 전하기가 아주 어려우니까 아무리 전해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들이 모르는 언어로 막 하니까 좀 신비로울 거 아니에요. 경외감도 생기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수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또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다. 왜냐하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대중이 있는 데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뜻도 모르면서 한 사람이 다 모여있는데 방언으로 막 축복을 합니다. 방언으로 축사를 합니다. 칸바카사라바카 이러면 사람들이 이야 저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네 하고 그렇게 우러러 보았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더 방언을 하려고 했고 알아주니까 교회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거기다 방언에다가 또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까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은사들을 활용하면 다 우러러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활용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은사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려고 각자에게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 속에서 방언도 해야 되고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요구하는 바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그 15가지 동사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또 진리를 기뻐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 사랑의 속성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방언할 때 결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언할 때 지식의 은사를 사용할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언이 유익한 것, 방언은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위한 것은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이지만 방언은 개인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야, 방언은 너 혼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1만 마디에 깨닫지 못하고 하는 방언보다 네가 막 1만 마디에 막 10시간에 깨닫지 못하고 너 혼자 방언하는 것보다 나는 깨달은 말씀으로 한마디에 깨닫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바울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되는다. 그러면 이제 방언의 은사의 유익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도 여기가 정말 너무 좋아요. 지난 며칠 동안 비가 와가지고, 비가 너무 오니까, 제 허리까지 차니까 또 잘못하면 쓸려 나가니까, 그런 때는 피해야죠. 막 3, 4일 쏟아지는데, 그런 때, 시내를 건너와야겠어요. 한 4, 5일 지나니까, 오늘은 무릎까지만 이게 빠지면서 왔습니다. 오니까, 제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또 이곳에서 마음껏 소리 질러서 힘차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시냇물이 범람하는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하루 종일 가도 여기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이 터져라고 찬송하고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또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죠. 방언은 금방 터지죠. 그러나 킁킁하고 답답하고 찬송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졸려온 마음으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면은요 방언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한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도 어느 날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가차없이 여기에 오죠. 막 보혈 찬양으로 막 1시간을 막 하죠. 1시간을, 그런 때는 1시간. 그리고 주여 하면 또 방언이 터지죠. 그 새벽 기도도 항상 기도할 때 십자가의 모델로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씻으면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델을 생각하면서 진리의 어리띠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죠.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죠. 그럴 때 저는 깨닫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다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라. 그래서 방언의 은사의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힘있게 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방언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을 물리쳐요. 사탄은 기도하는 자에게 엄습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간절하게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죠.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죠. 제가 한국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어느 교회에 귀신 들린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비실비실 웃고 누가 말해도 웃고 비웃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는데 목사님 말해도 비웃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목사님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저 장로님은 무섭네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함께 가면서 버스 타러 가면서 장로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장로님이 뭘 하셨는데 이렇게 저 사람이 무섭다고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방언으로 기도했지 그러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도망갑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의심의 영들이 물러갑니다. 사탄의 모든 그 계략, 사람들의 그 모함,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이 나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삶의 습관이 또 삶의 체계가 만들어지니까 여기를 하루만 안 와도 못 견디겠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 아내를 로스앤젤레스의 7시 반에 직장에 드롭해놓고 저는 나카나다에 와서 1시간 반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곳에 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내 영혼이 살아있고 삶의 의익이 있고 날마다 기뻐요. 근데 이 삶을 2, 3일만 못하면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 그렇다고 토요일 날까지 올 수는 없죠. 토요일 날 제가 저 2배의 먼 곳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오지 못하죠. 아내가 직장 나가는 김에 새벽기도 끝나고 아내의 직장에 드롭해주고 저는 이곳에 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것을 마치고 아내의 끝날 시간쯤에 맞춰서 같이 가고,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언의 은사는 지금은 개인적인 것이 되었고, 그리고 개인으로 하여금 방언의 은사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힘을 받게 하고 기도가 힘있게 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사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 방언의 은사는 은밀하게 자기 혼자, 또 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해도 되죠. 방언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본 그 전제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방언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훌륭한 방언의 은사도 언젠가는 그치고 그 끝이 올 것이다. 예언도 지식도 그치고 폐하해지고 그 끝이 올 것이다. 믿음도 소망도 다 끝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은 영원하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서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쏟아부어지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의 기쁨 속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방언을 행하라. 사랑으로 예언의 은사, 사랑으로 지식의 은사를 행하라. 이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은사들의 그 탁월함, 그 위대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 성령 충만할 때, 성령과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다. 방언의 은사를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